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끊어진 길도 막힌 길도 없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끊어지고 가다 보면 분명히 막힌 길이 있는데 왜 없느냐고요? 끊어진 길은 연결하면 되고 막힌 길은 뚫고 나가면 됩니다. 한국의 고은이라는 그 시인이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중간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은 없다. 길은 없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가면 된다. 여기서부터 역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끊길 때가 있는데요, 이게 희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시를 함부로 얘기도 못해요. 이분이 하도 요즘에 또 얽히고 설켜가지고. 근데 그분의 문학성은 존경해 줘야 돼요. 문학성은. 그래서 제가 이분의 시를, 요 시를 제가 참 좋아해요. 길이 막히면 그게 희망이다라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도요, 길이 막히면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그게 희망으로 뚫고 나가면 반드시 열리고, 막힌 길, 그 다음에 끊어진 길이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혈관도 핏줄로 다 덮었잖아요. 그 핏줄, 그 수많은 핏줄 중에서 어디 하나만 조금만 막혀도 우리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뚫으면 살잖아요. 뚫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모든 길과 다 연결되었으면 하라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들도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고요? 당신 좀 어디 가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 집이 간다고? 직장 간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고 있잖아요. 어디 가느냐고.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쉽게 대답해요. 나는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라고. 근데 천국에 목표지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세요? 하면은 글쎄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려고. 글쎄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려고. 어디까지 가려고요? 그분들한테는요, 목적지가 없이 가더라고요. 우리 길을 나서더라도 목적지가 없이 길을 났으면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가정에서 그냥 토닥토닥 하다가 홧김에 차를 몰고 나왔는데 목적지가 없이 그냥 나온 사람은 그냥 몇 번 뱅뱅 돌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고요? 다시 집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래 교회나 가지 하고서 교회로 목적지로 온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바로 교회에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 우리는 천국이란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고, 천국이란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요, 세월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망아지 끌고 가듯이, 가기 싫은 망아지 막 끌고 가듯이 끌려가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목적지가 확실히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세월을 내가 끌고 가더라고요. 세월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월의 끝은 어딜까? 세월의 끝은요, 삶의 마지막 경계선까지더라고요. 우리 삶의 마지막 경계선이 어디냐고요? 죽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월은 거기까지만은 우리는 그를 넘어가잖아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어디? 영원이더라고요. 우리는 세월이라는 이 세월을 이끌고 삶의 마지막 경계선까지 갔다가 거기서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어디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가 죽음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데 각자의 가는 길은 또 각각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는 인생이 다르고 저 사람이 가는 인생이 다 다르게 가는데 결국은 어디서 만나느냐? 죽음이라는 경계선에서 딱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신들이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유일한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나만이 정확하게 가는 길이라고 자기 독선에 빠질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길이 정확한 인생길인가, 어느 길이 가장 정확한 인생길인가 했더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 정확한 길임을 아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슬쩍슬쩍 벗어나더라고요. 길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가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음성을 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너는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이 길로 와야 되라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꼭 전달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사람이 지적해 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네가 뭔데 그 내가 가는 길 인생길 참견하느냐고. 이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걸로?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더라고. 환경을 통해서 엎어지게 만들어 보니까 그때서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바로 서기도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만 붙잡으라. 예수님만 붙잡으라고요.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뭔가 의지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지할 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다 붙잡습니다. 의지할 게 뭐냐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또 눈에 보이는 우리 또 사람도 의지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물질도 눈에 보이는 사물도 분명히 우리는 의지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꼭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뭐죠?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왜 들고 다니냐고요.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가 나섰습니다. 완치됐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지팡이가 전혀 없어 보여도 괜찮은데 불구하고 지팡이를 늘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팡이가 없어도 충분한데 왜 지팡이를 왜 들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의지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의지가 된다라고. 이게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자기는 외출할 때 늘 지팡이를 들고 다닌답니다. 왜 들고 다니느냐? 의지가 된다옵니다. 어느 때 의지가 되는가? 위험할 때, 험한 길을 만났을 때, 높은 극경사를 만났을 때, 그때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면 너무 편해서 나는 늘 들고 다닌다라고. 자, 우리들도 우리 인생길에서 내 지팡이 역할을 누가 해주시는가 했더니 나무로 된 지팡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팡이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만 생각하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 평탄하게 가는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의 의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있어도 없어도 주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늘 김영석 교수처럼 지팡이를 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험한 길 만날 때 있습니다. 인생길 만나보면 정말 벼랑 끝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급경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그동안에 내 마음에 늘 가지고 다니던 바로 지팡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지팡이와 같은 예수님을 품고 다니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지팡이 역할을 해주심으로 거뜬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벼된다라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벼되는데 우리 이민자들 보면 거의가 그래요. 이민을 딱 왔는데 비빌 언덕이 충분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가족들이 있고 친족들이 있어서 그게 비빌 언덕이 되는 분들도 있고 올 때부터 그냥 바리바리 그냥 많은 돈을 가져와서 돈을 언덕 삼아서 비비는 데도 있지만은 거의가 보면은 딱 와서 보니까 비빌 언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니까 비빌 언덕을 찾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비빌 언덕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튼튼하게 예수님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언덕에 비비시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뭐냐고요? 잡을 것이 있었을 때 얼마나 성장이 빠르냐고요. 식물들 중에 덩쿨 식물 있잖아요. 뭔가 나무가지 있으면 그냥 막 감고 올라가는 덩쿨 식물. 덩쿨 식물이 많이 컸는데 아무리 흔들어 봐도 닿을 곳이 없으면 그냥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땅에 떨어지니까 성장이 늦잖아요. 근데 거기다 나무가지 하나만 딱 세워지면은 그걸 잡자마자 얼마나 쑥쑥쑥 성장하느냐고요. 사람도 뭔가 딱 잡는 게 있었을 때 그걸 잡고 일어서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아무리 손을 갖다 내밀어도 헛손질만 하니까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잡을 게 없다는 게 어느 때는 포기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손만 내밀기도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더라고요. 내 손 잡고 일어나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픈 환자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시더라고요. 내 손 잡고 일어나서 치유받으라고. 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도 멍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때 예수님은 손 내밀고 계시더라고. 내 손 잡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뻗쳐나가고 또 성장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분명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뭔가 잡을 것이 없어서 허공이다 헛손질하고 헛발길질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었을 때 손에 뭔가 딱 잡히면 그걸 붙잡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에게로 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잘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삶의 경계선까지, 그리고 삶의 경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성장할 수 있는 거 뭐냐? 성장한다는 뭐냐? 어느 수치에 도달한 게 성장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이더라고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성장해야 돼요.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려니까 닮아가야 되겠더라고요. 닮지 않은 사람과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부부도 처음에는 안 닮았대요. 살다 보니까 얼굴도 닮아지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부들은 거의 다 얼굴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성품이 닮아지니까요. 식생활이 닮아지니까 얼굴도 닮아지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닮을 꼴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 막 했는데 집사람한테 늘 아파트 사람들이 야, 네 오빠 어디 갔냐? 네 오빠 출근했냐? 오빠가 아니고 지 남편인데요. 야, 왜 이렇게 꼭 똑같이 닮았냐? 하도 우리가 애띠다 보니까 그냥 야자트는 거예요. 보면 뭐 저이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야자트더라고. 야, 네 오빠 어디 갔냐? 이렇게 닮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식생활 그리고 성품 이게. 그런데 끝까지 안 닮은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보면 다 닮아가더라고요. 우리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니까 예수를 닮아가더라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히 닮아가서 늘 날마다 성장되고 성숙되어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너무 힘이 있고 나는 너무 약해서 붙잡을 힘도 없다라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해가면서 스스로가 힘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끄집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세상은 양육강식이라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말 같아도 틀려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라고.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 몇 번씩 하고 수없이 수술받고 정말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사람이 세워지고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앞서 나가서 다투며 싸우다 보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가 도태되고 말더라고요. 쓰러져서 약해졌을 때 또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에 강한 나임을 자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만 해도 이게 약한 내가 아님을 좀 증명하는 거더라고요. 앞으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그냥 앞으로만 전진하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 식물이 정말 나무가지를 붙잡기만 하면은 그걸 잡고 쑥쑥 그냥 막 성장하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멀리 있어서 손에 닿을까 말까 우리가 막 그냥 손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내게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 잡고 일어나라고, 내 손 잡고 너는 쑥쑥 성장하라라고, 내 앞에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도 오해하지 말고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늙지 말고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늙지 말고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쇠퇴고 하락이지만은 성장이란, 성숙이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며 닮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신앙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의 연주는 해마다 쌓이더라고요. 신앙의 연주가 해마다 쌓이다 보니까 쌓이면서 성장과 성숙이 같이 가야 되는데 성장과 성숙은 없이 연주만 쌓이다 보니까 신앙이 늙어가면서 신앙의 고집만 충만한 거예요. 신앙의 고집이 충만하다 보니까요,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왜 감당을 못하느냐? 본인이 모든 것에 잣대가 되고 모든 것에 기준이 돼야만 돼요. 내 기준에서 내 잣대에서 벗어나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왜? 이미 자기는 성장과 성숙이 딱 정체돼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옛날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옛날 타령하다 보니까 신앙이 변화가 되지 않고 그냥 딱 정체됐더라고요. 신앙도 세월에 따라서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신앙은 끊임없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야 하면서 성장을 거부하고 성숙을 거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머물러 서 있더라고. 고집불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그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있게 하려면 성숙과 성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연조까지 쌓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느냐고요.
신앙의 영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만 붙잡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말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무언가를 붙잡았다는 것은 뭐냐? 붙잡은 거하고 나하고 일체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몸에 배였다는 얘기입니다. 생활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화된 건 뭐냐? 말씀대로 내 삶대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겁니다. 일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몸에 배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내 말과 행실에서 주님의 닮은 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몸에 배어 있는가에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욕심만 충만한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만한가? 충만은 뭐냐?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는 정말 충만한 상태로 오늘 예배자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못 봐요. 내가 왜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하고 다니는가?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럼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모습을 한번 서로에게 보여주세요. 한번 옆에 사람들끼리 바라보세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가? 제가 보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보이고 진리도 충만하게 보여요. 성가대가 제일 은혜가 충만하게 보여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 또 찬양대도 얼마나 충만하냐고요. 찬양하니까. 그런데 얼굴을 봤더니 어때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세상에 그런 노래도 있죠. 세상의 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보고 나더니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화상, 나 교회를 가야 돼야 말아야 되나. 이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불행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면요, 미운 사람도 또 보고 또 보니까 그게 이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이쁘고 미운 얼굴은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상대방이 사람들이 100사람이 미인이야 하는데 내 마음에서 딱 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아니 미인 아니야. 아니 저런 여자가 어떻게 미인이라고 그래? 근데 나는 이뻐 죽겠는데 사람들은 아니 그게 무슨 이쁜 얼굴이야? 결국 이쁘고 미운 얼굴은 내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요,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얼굴이 되니까 그 교회가 무슨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자신도 모르게 훈련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요. 어디로 향하느냐. 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나도 모르게 훈련이 되면은요, 내 안에서 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껄끄러운 상사를 만났는데도 상사가 미흡지 않은 거예요.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을 만났는데도 그게 미흡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미움이 충만하고 시기가 충만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못 견디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리더라고요. 대인기피증 걸린 사람들이 마음을 이게 가다듬지 못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교회도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났다고 거룩만 따지도 하고 사람들하고 세상하고 동떨어진 곳에 있으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고, 나 역시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뭐하고, 그럼 내가 어디 서느냐고요. 결국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 정화되면은 누구를 만나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우위감이 없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고통이 없고 질병도 없을까요? 말씀이 육신화 됐더라도요,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우위기 다 와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화 되어버리면, 생활이 되어버리면 어떤 위기도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더 큰 위기도 거뜬거뜬 이겨내더라고요. 말씀이 육신화 돼서 생활에 딱 되죠. 어떤 고통이 오죠. 고통 감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더 큰 고통이 내가 몰려올지라도 아이고 뭐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냥 걷드는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말씀이 생활화되면 질병이 안 오냐? 질병이 와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을 우습게 여기더라고. 니까지 것? 하면서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는 마음을 가졌더니 더 큰 질병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혹자는 그래요.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했더니요, 뭘 붙잡는가 했더니 이것만 붙잡고 살아요. 근데 이거 덮어놓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덮어놓고 말한다고, 덮어놓고 살아간다고. 신앙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신앙은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이렇게 펼쳐놓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건 아브라함의 인생이야, 이건 다윗의 인생이야, 이건 모세의 인생이야, 이건 요셉의 인생이야. 자기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내가 딱 들어갔더니 아브라함 인생이 내 인생이 되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더라고요.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안 들어가니까 겉돌고 앉아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승리한 이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때 결국은 말씀이 나와 연결되고 말씀이 나와 함께 결합이 되더라고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합니다. 역사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될 때 중간에 막힘이 없이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 귀로만 들어야만 그 말씀인 줄 알더라고요. 내 입으로 읽어야만 말씀인 줄 알더라고요. 내 눈으로 보야만 말씀인 줄 아는데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온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 몸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냥 입만 벌리면 성산유수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나 잘 믿으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삶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따로 내 삶 따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 네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되니까 중간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 없이 소통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16절 하반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몸을 자랑케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성장되다 보니까 불평을 하더라고요. 제일 인체에서 가장 불평을 할 만한 곳이 어디냐면 발바닥인 것 같더라고요. 발바닥. 온 몸을 발바닥 혼자 다 지탱해주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거저거저 둘러둘러 다 붙어 살더라고요. 손은 뭐냐? 날마다 바쁜 게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체 중에서도 제일 불평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손과 발일 것 같은데 손과 발이 불평하느냐고요.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꿋꿋이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가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분들이 불평하느냐?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람이 불평하느냐? 눈에 띄는 일을 하는 분들이 꼭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들은 정말 남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도 알고 주님도 알지만 이분들이 불평을 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바닥 발바닥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은 일절 불평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각 마디를 통해서 마디마디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더라고. 뭐를? 은혜를, 말씀을, 생명을 공급해 주니까 어느 지체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축복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저자 이름이 조금 힘들어요. 생텍쥐 페리, 프랑스 작가라서 그런지 발음도 잘 안 나오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참 저는 그게 감동적이에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은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간단한 문장인데요. 참 많은 걸 생각하더라고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은, 내게 온다면은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이게 기다림의 행복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매 주일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주일을 기다릴 때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벌써 주일이 왔네, 벌써 왔네가 하는지,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는 이 마음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전날부터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맞이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 예수 안에서 연조가 쌓이는 늙음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이 되어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